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8월이 다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연구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이야기는 선악의 대쟁투, 곧 요한계시록 12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차대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앙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중 요한계시록의 정중앙이 되는 D에 해당되는 부분이 곧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이 상징이고 또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아주 일관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후반부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이 계시록의 정중앙 사건은 바로 이런 선악의 대쟁투 사건인데 12장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13장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또 다른 한 축인 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작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어도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풀어쓰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의 다른 부분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한 여자와 그녀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옷 삼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서 있으며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찬란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여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계시록은 수많은 구약의 상징들과 사상들을 가져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상징들이 어렵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계시록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들은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각각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징들은 그렇게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그러니까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이 여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의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옷 입었다는 뜻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자가 무엇을 했다고요? 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여인과 아이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여자와 오늘 여자를 꼬셨었던, 하와를 꼬셨었던 그 뱀과 사단과의 원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예언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자가 낳을 아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아이는 뱀, 곧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대립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해산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으며,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대쟁투 속에서 당하게 되는 교회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중에 실현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는 당연히 교회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게 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와 아이의 등장이 그려지는 반면에 계시록 12장에는 또 다른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것은 붉은 용에 관한 이상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용이 나오는데요. 이 용의 모습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각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는 용입니다. 여자의 모습과 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해를 옷 입고 있는 아주 순결한 여인이고 다른 한쪽은 요상하게 생긴 용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왕관들이 씌워져 있고요. 게다가 이 용의 목적은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대립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용이 교회와 그 교회에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용의 7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시대마다 존재했었던 강력한 제국들이고 그 제국들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머리를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7 머리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부터 이야기하며 이제 훗날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7 머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7 세력으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이 곧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것처럼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었음을 이 이상 속에서는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와 용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용의 머리도 상징되었던 그 나라들이 다니엘 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뭐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미 배워서 압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였죠. 모두가 역사를 주도했던 당시의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용으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의 주도 아래서 움직여지는 허수아비였음을 오늘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그 용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용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으로는 저희가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와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꼬리는 결국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은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존재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존재의 3분의 1을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존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용은 사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 간의 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초반부에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하늘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재림교회 주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형제를 참소하던 사단의 추방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반란은 실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단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선과 악의 대쟁투의 판세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의 선과 악의 싸움은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사단은 이 땅에서의 선악의 대쟁투에 몰두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막으면 그 모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여자가 낳을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예언과 딱 맞는 예언이고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을 메시아 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며 한때와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끌음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 핍박을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의 긴 핍박의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수많은 핍박의 그 시간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가고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보호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독수리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1260일 동안 보호하시며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의 양육이 6절에서는 1260일 동안의 양육으로 표현되며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날로 따지면 1260일이 되죠. 여기도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같은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며 어떻게 그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60일은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했던 기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지내며 사단은 더욱 사단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극명히 두 세력의 성향과 하는 일이 대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선악의 대쟁투의 정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42달,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통하여 선과 악의 세력의 그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이것을 지켜볼 리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 동안 사단이 했던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핍박을 막아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 보면 사단은 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교회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진화론과 철학과 무신론도 홍수처럼 거센 물결로 교회를 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다른 곳을 보면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물은 사람들과 정치적, 사상적 세력임을 계속 강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물이 마르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비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치적 세력과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메마르게 하십니다. 세상의 사상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보호의 손길을 펴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뱉어놓은 그 많은 물을 이 말씀에 보면요, 땅이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은 많은 백성들과 세력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반면에 땅은 사람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물로 상징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또 세상의 권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이 모든 사람들과 권력을 삼켜버리죠.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잘못된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옮겨가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땅이 뱀이 뱉은 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타락한 종교의 물결 속에서 신대륙이 교회의 순결을 지켜줄 터전의 역할을 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1260년 동안의 교회의 핍박이 실패하자 사단은 남은 자손, 곧 한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와 마지막 최종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일어섭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밟고 있는 그 바다는 그의 지지 세력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잘못된 사상에 취해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전면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존재는 남은 자손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손은 특징이 있어요. 남은 자손이란 1차적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남은 자손이란 여자의 마지막 후손을 뜻하고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넷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변개케 한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의 영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예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고 마지막 교회가 영적 순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전면전을 펼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사단이 부리는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요. 또 14장에서는 이에 맞서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정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을 봐야 하는 전면전이고 이 전쟁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선악의 대쟁투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